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새벽 기도자 여러분, 주의 복된 은총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늘의 기쁨을 찬양했던 15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장소로 나아가는 시내산을 향하여, 언약의 말씀을 받는 시내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 여정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 여정의 핵심 사항은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복된 은혜의 관계를 맺어가는지, 그런 점에서 이 광야 여정의 시내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그 여호와의 동일한 능력과 권세가 그 광야 여정, 어쩌면 먹을 것이 없는 죽음의 땅 속에서도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인치는 일종의 결혼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확인의 여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십니다.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또 다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광야 여정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구약의 전망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결국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쓰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의 역사의 전망을 읽어가면 우리는 비로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시험을 받으셨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거룩한 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뿐 아니라 성막을 주셔서 성막을 통하여 회개와 용서와 회복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지요. 순종이란 말은 우리의 행함 속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성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관계를 실천해가는 원천을 이루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함이란 하나님을 사랑함에 생수가 흘러넘쳐야 가능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 15장부터 지금 읽어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으로 이겨야 하고, 우리도 그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복되게 유지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그 믿음의 의의 아름다운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여부에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첫 번째 시험 사건인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중요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말하라는 쓰다는 뜻의 이 말 안에 또 하나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는 말이 히브리 말의 야라거든요. 이게 나중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규범이 되는 모세오경을 통칭하는 토라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토라라는 말 안에는 구약성경 전체를 포용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쓰라린 삶의 여정에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왔지만 우리는 야라, 나무를 가리키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겨 나가야 되는 거지요. 자, 그 사건을 우리 16장에서 만나 매출하기에 불신앙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먹이고 입힘으로써 영광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또다시 17장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마사 무리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마사가 시험이라는 말의 나사라는 시험이란 말의 의미고요. 무리바라는 것은 다툰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모세와 이제 공적으로 이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거역과 대적에 이르는 거지요.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가 16장 3절에 애굽 땅 고기가 가마 곁에, 여러분 너희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떡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셔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 다툼과 원망의 실제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마사가 그리고 무리바가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억나게 해줍니다. 결국은 모세는 그들이 돌돌질 만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악의 실제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동일한 이 시험에 무너져서 분쟁과 다툼으로 얼룩져갔던 슬픈 역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데도 여기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였는지,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는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예수님에게로 끊임없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를 힘입어서 이런 시험의 여정들을 이겨나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다툼과 원망뿐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제 뒤통수를 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권세를 표상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라 자유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기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했고,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올림으로써 비열하게도 이제 광야 땅에 나온 뿅아리 같은 존재인 이
목축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조직도 나라 체계도 형성되지 않은 이 거대한 백성의 무리를 아말렉이라는 이 전략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뒤통수를 쳐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의 자리에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과 나중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그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대적으로서의 아말렉 족속에 승리를 하고 그들을 진멸시키는 선포를 하고 여호와 니시의 이름, 이 여호와 니시의 이름, 하나님의 승리의 기억을 그 이름으로 기억되게 할 뿐 아니라 책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대적의 손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여기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는 시험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지른 죄가에 대한 징벌과 고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가 가져온 사망으로 신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구원의 역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신뢰의 관계를,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신뢰의 관계를 가지며 사는 것은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기도처럼 우리의 매일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사는 그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는 순복을 배우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뒤통수를 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이루었던 거룩한 전쟁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출발되는 이때부터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포로 생활의 구원의 역사에 이를 때에도 이 아말렉 족속에 기억나시는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기억하십니까? 무서운 집요한 죄의 물거뜯음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전쟁을 늘 기억하시고 시험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지만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시험을 이겨내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